어느 큰 유람선이 그만 좌초돼서 조그만 보트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근데 그 보트가 전이 초가돼서 몇 사람이 내려야 됐습니다. 3사람이 내려야 돼서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영국제국 만세하고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그냥 미국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일어나고 위대한 미국 만세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남았는데 서로 눈치를 보자 대한민국 사람이 얼른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그러고서 일본 사람을 바다에다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어떤 때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길을 잃고 헤매는 안타까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로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절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맥주절만큼 교계에서 시끄러운 절기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절기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절기는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절기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 맥주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시간 그 절기 그 타임을 맞춰서 지키기란 몹시 어렵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맥주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설날과 같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그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에 자기들은 건진받은 것에 감사해서 첫 달이 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첫 달을 지키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 6월절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 6월절은 한 해의 시작인과 동시에 광복절 같은 개념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요.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리 농사 짓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밀 농사는요? 아무도 안 계시죠. 자, 맥주절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고요. 맥주절에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상품을 안 걸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보네. 밀입니다. 보리는요 대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밀은 소맥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소맥. 잘 모르시는가 보네. 우리 교인들은 경건해서.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밀 추수하는 것이죠. 초실절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죠? 이 초실절은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처음 열매를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초실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농사를 쭉 짓고요. 그리고 그것이 초실절에서부터 50일을 따져가지고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절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형과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요 맞질 않아요. 추수하는 시기도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맞잖아요. 근데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절기를 바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요 감사하며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는 일도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10번씩이나 내 말을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까요? 왜 불평불만하고 원망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이 앞섭니다. 정치든 왜 그 모양이야? 돈 많은 사람들 자기들만 생각해?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고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픈 곳이 많아져? 원망과 불평이에요. 광야의 힘든 세상에서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야의 감사예요. 절기는 광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광야에서의 삶이죠. 우리는 성경 민수기를 사람들의 세수를 세웠다고 해서 민수기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수기로 읽지 아니하고 어떻게 읽느냐? 광야의 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수기의 38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뭘 지키라고요? 절기를 지키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12일조를 해주는 자매가 요 옆에서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결혼식을 청주에서 했어요. 교회는 안 나오는데 11조는 꼬박꼬박 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결혼식에 갔는데요, 계속해서 장마가 들었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출발하니까 뭐가 났어요?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어요. 뭘까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할 거리로 찾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차 2대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굴렸어요. 차를 대여하려고 그랬더니 8인승인데 17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보험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 우리 집사람은 둘이 와야 되는데 누가 안 간다는 사람 없을까? 나는 허리도 아픈데 대신 우리 집사람 운전시킬까? 고민하다가 그냥 2대로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오는데 안 아픈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도 또 아파와요. 큰일 났다. 이제 오늘 설교는 다 했다. 인상을 찌푸리고 성도들 내 모습 보면서 분명히 목사님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할 텐데, 근데 딱 목양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할 거리예요. 그렇죠? 만약 제가 아파가지고 인상 찌푸리면서 아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은 다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튼튼하기도 한데, 이런 때는 부목사님을 시키기도 하는데 왜 나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할 거리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나 바른 길, 감사할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자녀들이 속을 속에도 병이 들어도, 지난 주간에요, 우리 선영희 집사님이 바이러스성 감기가 와가지고 전염될까봐 교회를 못 왔어요. 이번 주는 또 못 오셨어요. 왜 그런가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요, 대상포진이 걸렸대요. 근데 대상포진 난 데가 의자에 앉으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한 집사님 불평할 일이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는 옆에 도와줘야 되는데 마누라 아파서 들어놓 있고 나는 가갖고 또 일 갔다 와서 또 마누라 밥도 해줘야 되고 애들도 보살피고 불평을 거리는데 그것을 뭐로 바꾸면 돼요? 감사로요. 우리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는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수해 나갑니다. 근데 밀 추수는요, 모든 백성들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걷어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수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잘 알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추수를 하죠. 그리고 여름, 지금 우리 때까지 추수를 다 마칩니다.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 수장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무화과, 석류, 올리브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감사절기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6월절 날은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은 언제적 일이에요? 과거예요. 어제 구원받았으면 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원받았으면 작년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10년 전에 받았으면 10년 전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어느 것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요, 오순절나도 표현되어지도 않는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절 때 감사할 것은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풍성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7월 말이나 돼야지 휴가가 시작되어지는데 한 달 전부터 우리 김기철 집사님 호떡을 딱 접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불평거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일용할 것이 없는데, 날마다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어느 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심장에 쓸데없는 것들이 끼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근데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숨들 쉬시잖아요. 숨 안 쉬세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할 거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차를 운행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숨이
그냥 꽉 막힌 적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풍선을 보러 그래요. 그래갖고 후아 불었더니 아니 남자가 그렇게밖에 못 부르냐고 간호원이 되게 혼나더라고요. 저는 못 불겠는데 안 부러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죠.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어요. 오늘도 몇 분이 육신이 아파서 못 오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능력이 많으면 주님의 힘에 의해서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 하고 선포하고 그 주일날 나오십시오 그럴 텐데 믿음이 없어서 예 쉬세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고 고민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은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저녁 때 돼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 왔어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시장 갔다 왔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일 준비하느라고 시장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아파도요 저희 집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덜 아픈 것 같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꼬입니다. 힘든 일이 막 생겨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런데요 그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불평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정력을 위해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 그리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메추라기 그 고기 이에 사이에 낄 수밖에 없는 그 고기를 먹고서 지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환경에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수장절입니다. 창고에 들인 후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 절기를 바라보면서 또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수장절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는 하늘 창고에 귀한 것을 쌓아놓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의 수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아무 상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근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요 정말 복되게 쌓여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원을 맡겼는데 100만을 준다면 그 10원을 저축할 사람 손들어 보랬더니 아무도 소리는 안 들더라고요. 다 그렇게 원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그마한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벌써 50%가 들어왔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 가면 제 집이요, 여러분에게 자랑 좀 할게요. 황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배 아프시죠? 여러분의 집도 그래요. 여러분의 집도 그런 집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친구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니까요, 안 목사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몰라. 나 몰라.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또 어느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책정해서 은퇴금으로 적립하는 거 꼭 드시라고. 뭐 쓰기에 부족한데요. 뭐 어느 세월에 그걸 적립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데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예를 들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으면은요, 뭐 서정교 옆에다가 천막 하나 쳐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살지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기 때문에요. 우린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아이고 또 헌금 거두려고 그러구나,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연락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심령에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주일원금은 주는데 절기원금을 저를 안 줘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그래요. 제가 어디서 만들어요? 근데 그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절기할 헌금할 물질을 허락하셔요. 생각지 않게 허락하셔요. 이번에도 저희 울산 처형이 왔다 가면서 목사님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저를 주더라고요. 절기헌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 아이를 복되게 했을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번 손녀딸 돌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자가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딸이잖아요. 그래 고민하다 생각해보니까 첫 열매더라고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한 없이 지금 축복을 빌어줄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요, 그 불평이 또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하면 그 원망이 또 원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낙심하면 낙심이 또 다른 것을 끌어다가 더 큰 근심 덩어리를 우리 등에다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24시간 매일이 감사가 되어야 되고요, 365일 매일이 우리가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되면 감사일 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요, 추수감사절까지 한번 감사거리를 써보세요. 감사 메모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감사거리를 썼다가요. 쓰시겠죠? 안 하시는 분은 죽어도 안 하시니까. 천국도 죽어도 안 가실래요?
한번 감사해 보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감사할 거리가 정 없으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해도요, 감사가 우리 속에 끝없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요, 현재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감사하고요, 나를 위해 저 천국을 예비하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게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정말 버려지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 천국을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절기는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우리 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아름다운 역사가 매 순간 나타난 바 되어지고요, 축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물빗듯이 물이 바다를 덮친같이 넘친같이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는요, 참 힘들어요. 애굽은 차라리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잖아요. 하루 일이 아무리 고돼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데 광야는요, 매일매일이 고달픈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70, 80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이를 때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진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 머리 요하였사오니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할례 없는 종이 저희들 속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환경을 보면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대신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의 속뜻이 저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나타난 바 되어지며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